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영광이고 한편에서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삶에 큰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 같이 연결할 때 이 제사장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구나.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모양으로 살았어? 이 따위로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오늘 나는 또 이런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야 되겠죠. 1장 6절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오늘 이 제사장에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그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들이 주의 제단에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할 제단에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탄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어떤 죄들이 드러났을 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문제를 있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서 주님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말라기에서 이제 1장에서 해주고 있는 말이었죠. 오늘 2장에서 제사장을 부르신 뒤에 이들을 저주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고 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자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에게 내렸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멸시와 천대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거든요. 저는 것, 병든 것 누가 가져왔어요?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백성들이 마땅히 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봉헌물 그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됐어요. 타협점이 생긴 거죠. 일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자. 제사장이 잘못을 했고 또 백성들이 잘못을 하도록
또 같이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이런 벌을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저는 거 병든 거 눈이 먼 거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됐어요. 알고 지은 죄잖아요. 알고도 그런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가 큰 거죠. 책임 맡은 자로서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큰 영광이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된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큰 영광이에요. 동시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얻는 영광을 이야기하거든요.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두 개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 때는 그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이 제사장적 역할을 맡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적 역할을 주신 거는 뭐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을 택해서 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그 제사장적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들에게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없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입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리고 불의함이 없었다.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겠다. 이런 결의가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영광이 맞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2장 7절이 책임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됐잖아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율법을 구하니까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책임을 다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거스리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을 거스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됨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1장 6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1장 6절에 다시 그 깊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경,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영광을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바꿔버린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지되지 않을 때 인식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책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서 사는 삶보다는 그냥 세상에 사는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누구에게 치우치게 하였다고요? 사람에게 치우쳤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사라지면요. 공경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기울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가요. 바로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이 저는 것 눈이 먼 거 갖다 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을 기쁘게 하고 제사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가 인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어떻게 인기를 유지하느냐, 제사장적 삶을 유지하느냐,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9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영광, 책임을 잃어버린 순간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존 중심적 삶을 사는 거죠. 2장 말씀이 이제 1절까지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적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과 평강이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 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가진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됩니까? 책임도 있다. 여러분, 이 책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두고 불의함을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평한 삶과 정직한 삶을 따라 살아야 돼요. 2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될 때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를 향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갈 우리의 제사장적 삶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사는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관심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다 하는 것인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적 삶을 다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런 걸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면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그때 이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 교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떠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깨트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제사장적 가문들을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서 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된다. 제사장적인 그런 영광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영광, 고귀한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주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동안 보호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